오늘 밤에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서양 격언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결론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가을이요, 단풍 계절입니다. 지금 한창입니다. 아름다운 저 단풍, 초록이 정말 참 빨갛게 노랗게 이와 같이 단장을 하고 서 있는 그 나무들을 볼 때에 그 나무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 아름다운 그 삶을 장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무들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단합대회도 가고 또 혹 소풍도 가고 하는데 그냥 사진 찍기만 일삼지 마시고 저 나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파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싫게 아주 흉측하게 떨어지는 이파리도 가끔 있어요. 또 대개의 경우에 끝까지 달려있는 잎들은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자기 둥지를 덮어주고 거기에 또 거름이 되어주는 이러한 그 자연의 순리를 볼 때에 깨닫는 바가 있고 은혜를 받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절에 합당한 묵상, 계절에 합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상반된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큰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원한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갓난 아기 때,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왕족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다 도륙합니다. 그럴 때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빼돌려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주 은밀한 방에서 이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기를 키워내는데 보호자가 된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어린 핏덩어리 왕자를 정말 참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척결하고 7살 난 왕자님을 왕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에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유다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말 왕국을, 다윗 왕국을 멸망되지 않도록 지킨 위대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에 죽고
그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후임이 됐는데, 그때 이 요아스와 요아스를 받들고 있던 그 대신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막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스가랴 제사장이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 왕 앞에서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세라와 목상을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듣기 싫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 제사장을 척결하셔야지, 그냥 두면 계속해서 우리를 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스가랴 목 날려 이렇게 된 겁니다. 배은망덕이죠. 핏덩어리 자기를 살려가지고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죠. 역대하 24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망각하고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요아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24장 25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죽어도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데다가 묻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 요아스 왕은 은혜를 태산같이 입었지만 나중에는 태산 같은 원한을 남기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아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구약의 표상이다. 배은망덕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악을 자행했던 이 요아스는 육체로 마치고 큰 원한을 남기고 그렇게 비참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가룟 유다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입은 행운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능력을 보시고 그에게 걸맞는 그 직분을 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회계 업무를 맡겼다. 돈주머니를 맡겼다. 돈괴를 맡겼다. 그러니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중요한 직책까지 맡겨주었습니다. 6월절 만찬석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냄새나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발도 씻어주시고 떡도 찍어주시고 다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예수님의 서비스, 발 마사지 서비스까지 다 받고 돈 괴를 맡아가지고 슬슬 돈 훔쳐가지고 또 자기 쓸 때 쓰고 이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배신했다 이 말이죠. 배반했다 이 말 아닙니까? 13장 27절 읽어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른 제자에게는 주지도 않는 떡을 찍어서 줍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할 때 유다가 할 일이 뭡니까?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유다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제사장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 팔아치우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 제자가 사랑했던 제자가 돈까지 맡겼던 제자가 발 씻어준 그 제자가 떡 하나라도 더 준 그 제자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팔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참 비참한 인생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반역으로 마치고 육체로 마치는 가론 유다의 실패한 인생.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따라합시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직무, 이 직무가 얼마나 정말 참 은혜로운 직무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위대한 직무입니까?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가버렸다. 제 길로. 그 유다가 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은 30에 스승을 파는 배신의 길을 갔다요. 배신의 길을 갔다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팔아 치워버렸던 유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약의 표상입니다. 구약의 표상은 요아스 왕이고 신약의 표상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였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나랑 같이 가면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소개한다든지 남자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연애할 수 있도록 연애방을 만든다. 막 여러 가지 종류로 사람을 꿰어가지고 흥미 있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뭔가 아주 희한하게 딱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때까지 교회 다닌 것 헛다니였구나. 여기야말로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속아가고
사이비로 소각하게 돼 있죠.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속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 꾀드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뭐 여러 가지 그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그 모든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서 꿰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한 바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진리를 너무 쉽게 떠나고 또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사이비 이단 진리 아닌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꼬임을 받아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원한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원수 맺고 끝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원수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화합하고 화평하고 은혜로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든지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서 화평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아무리 곱게 단풍이 들어도 그렇게 단풍이 고울 수가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 교육을 받은 젊은 아주 리더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죽이고 폭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내셨더니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를 깨닫고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거는 승리자의 인생 고백이죠. 죽음을 바로 앞두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 그가 출발할 때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살인자로 출발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한으로 출발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도망간 노예입니다. 이 도망간 노예는 붙들리기만 하면은 목을 날려도 그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이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바울이 딱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제자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너 가서 주인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부터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된 겁니다.
빌레몬 1장 10절과 12절까지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전에는 참 쓸모없는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신복이 되었다. 그리고 빌레몬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라 그랬어요. 빌레몬은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제자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형제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 인생 역시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지냈던 위대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 이 말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가을, 낙엽이 지고 단풍이 곱게 물드는 이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저 고운 단풍처럼 나도 곱게 늙어가고 곱게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나무 이파리들이 곱게 물들었다가 뚝뚝 떨어져서 자기 둥지에 다 떨어져서 다시 거름이 되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또 내 영혼을 담고 신앙생활했던 이 순복음 강북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수년 안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는 이 목사가 고운 단풍처럼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곱게 떨어져서 이 순복음 강북 교회를 위한 유익과 또 뭔가 보람있게 걸음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서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 많이 하십시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곱게 물든 이 가을에 모든 저 산에 있는 나무들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 전봇대처럼 막 우뚝우뚝 그런 나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같지만 그 이파리가 곱게 물들면 가을 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입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막 굵고 곧은 막 전봇대 같은 인재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꼬부라져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이야 어떠했든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과 후대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